예, 반갑습니다. 이 법회, 오늘 추석이라서 법문 연휴라서 좀 해드려야 되는데 뭘 해드릴까,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별로 안 했습니다. 저는 고민 별로 안 합니다. 법문을, 그러니까 법 이야기를 해드릴 때는 와닿는 이야기,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와 반면에 이해는 되더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진리의 가르침에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이 또 어렵게 들어가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재밌는 이야기 하다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잠깐 고민했습니다. 예. 부처님 절에는 오래 다녔다, 혹은 나도 불교를 접한 지 오래 다녔다 하는데 부처님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부처님 포인트 그러잖아요. 핵심 포인트 가르침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혹시 오늘 좀 어렵더라도 조금 어려운 거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탓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당신이 어떤 앞에 스승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는 이끌어주는 스승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리인가 해서 여러 스승님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고행정전을 하시면서 그 스승님들의 깨달은 그 끝까지 당신이 수행을 마치셨는데, 또 공부를 해보니까 또 이게 아니구나 해서 마지막에 당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 그분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제자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좀 바뀐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먼저 이론적으로 이치를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송강사에 몇 번 오보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송강사 이 사찰 안내가 어떻게 되고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한 번이라도 오보셨던 분들이 설명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안 와보셨던 분들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는 건 듣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듣기 때문에 사실상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 가르침 중에 삼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도장인자에서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재행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행무상이 한문으로 모두 제자 행하라 행자 무상하다,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를 요즘 말로 이제 제가 템플 오시는 분들에게 오면은 요즘 말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반반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아님 말고, 요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행무상이라는 거는 모든 형성된 것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변하는 거를 세 개로 압축을 하면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내 몸이 계속 변합니까? 변하죠. 성장했다가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이제 늙어가고 마지막에 죽음까지.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계속 변합니까? 오늘은 즐거웠다가 내일은 짜증이 나고 우울했다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은 내 몸, 내 마음 바깥에 펼쳐지는 모든 대상들, 세상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계속 변합니까? 그 변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진리다라서 공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공식을 받아들이기에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재행무상인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반반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확률과 안 될 확률이 50대 50이라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하면 경우의 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내 몸도 내 마음도 이 모든 상황도 우리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가 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단계는 우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괴로워하더라도 알고 괴로워하라고. 아, 인생은 반반이다. 항상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한다는 걸 알고 괴로워하라고. 모르고 괴로워하는 사람하고 그걸 알고는 있지만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는 부분이 그게 이제 조금 약해서 혹은 부족해서 괴로워하는 거하고 아예 인생의 어떤 이 법칙을 몰라서 괴로워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일체계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는 괴로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는데 재행무상이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니, 부처님은 염세주의 아닙니까? 즐겁기도 한데 왜 자꾸 괴롭다고 그럽니까? 아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재행무상이라는 걸 항상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즐거울 때는 받아들이는데 괴로울 때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내 상황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체계고란 말이 다른 괴로움이 아니라 항상하지 않다는 걸 못 받아들이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부터 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범무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란 실체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재범무화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공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재범무화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 우리가 나라고 조건 지어진 것은 정신과 물질,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몸을 나라고 여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남의 몸을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몸을 내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또 수상행식 들어는 봤죠, 그죠? 수를 느낌이라 그러고 생각을 상이라 그러고 행을 의도 내지는 감정이라 그러는데 이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감정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 내 감정이라고 하는 나의 것을 돌이켜보면 이 내 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늙지 마라 하면 안 늙습니까? 안 늙죠. 느낌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좋은 느낌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일정 부분은 되는데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손가락 한번 탁 튕겨서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바뀌어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뀝니다. 감정 마찬가지로. 그러면 결국 이 느낌과 생각, 몸과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수행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몸과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될 게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없다의 부분이 그 재범무화의 부분의 여러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면 이제 괴로움에서 이제 열반적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한 개체가 만들어지는 데는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버지 유전자, 어머니 유전자, 그리고 전생 내 까르마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개체의 유전자 가지고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생에 내가 지어왔던, 전생부터 지어왔던 그 까르마 업의 측면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어떤 까르마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을 적절하게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삼법인에 있어서 괴로움을 벗어나는데 수행으로 또 팔정도란 말 들어봤습니까? 팔정도란 말은 뭐냐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쭉쭉 있는데 앞에 바른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바른, 이렇게 바른이란 표현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속적으로 바른 표현이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바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속적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나누는 옳고 그름에 바른 거 있죠. 그거는 그 바른에 바를 정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괴로움에서, 완전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바를 정자의 정자가 있습니다. 그게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아의 측면으로서 바라보는 게 그게 또 바를 정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재, 속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바른 견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예를 들면 사과를 사과라고 보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배라고 보는 견해는 바르지 않은 견해인 것처럼 그거는 세속적으로 우리가 선과 악으로 펼쳐져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진재의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본다고, 진실의 이제 삼법인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 세상을 처음 이야기했던 항상하지 않는다, 찰나찰나 생하고 멸한다는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진리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약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그래가지고 마약이 우리가 우리 치료를 할 때도 마약을 맞잖아요. 근데 그 기분은 좋잖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속성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결국은 나를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일체의 괴로움, 즐거움이라는 모든 우리가 가진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 속성 자체가 그 변했을 때, 그 상황이 변했을 때 괴로움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팔정도에서 그 정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상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괴로움이라는 부분과 자아가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쳐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리로 이렇게 넘어가면 복잡해서 이제 일상생활에 저희들이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를 좀 가르쳐 드리면, 이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고 역대 우리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내려온 그 조사선, 가나선 수행법, 많은 수행법 중에 하나인 이목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신마, 그런데 그 이목고를 잠깐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목고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 안에 감정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조금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는데요. 시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서 우리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내가 괴롭다 그러면 주인공 시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소설을 보면 내 1인칭 주인공으로 나는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철수가 영희는 어떻게 하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거 소설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철수는 괴로워하고 있다, 매우 심각하게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는 괴롭다, 매우 심각하게 괴롭다가 있는데, 이목고는 어떻게 보는 거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괴로워하는 이 마음이죠. 이놈을 제3자 입장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쳐다보는데 그 3자 입장에서 쳐다보려고 하면 그 문장 문구가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요. 그게 뭐예요? 이 뭐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의 마음이라 안 보고 개울가 건너서 보듯이. 그래서 그걸 경상도말로 이 먹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그 마음을 억제하는 수행도 그것도 수행이거든요.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것도 수행인데 그거를 제3자 입장에서 한번 툭 한번 던져봅니다. 이제 일단은 서울말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서울말을 못 쓰지만 이 뭐지라고 한번 쳐다보시죠. 한번 따라합니다. 이 뭐지? 이 뭐지를 할 때 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한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래야 돼. 그 지칭을 허공이 되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되시죠? 그러면 자 이제 연습 삼아서 괴로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즐거우면 수행을 안 할 거니까 일단 전제 조건 나는 괴로워 한번 따라합니다. 괴로워 지금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죠? 자, 그 놈을 이 뭐지라고 한번 쳐다봅니다. 이 뭐지? 예. 느낌이 옵니까? 이목구는 자, 지금 그러면 각자가 가장 고민되는 거 한 딱 떠올려 봅니다. 고민되는 거 있습니까? 예. 그걸 보고 이 뭐지라고 한번 쳐다보세요. 이 뭐고. 이제 그럼 이목구 하는 대상이 나왔습니까? 예. 됐어요? 이목구 해봤어요? 따라 해보면 이목구. 근데 이목구 할 때, 이목구를 할 때 대상이 없이 허공이 되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일단 다시 한 번 더 내가 괴로워하는 대상을 한번 떠올립니다. 혹은 번뇌가 생각이 일어납니까?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이 뭐고 그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 괴로운 대상과 나를 우리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계속 지금 나는 괴로워, 나는 이 생각이 많아라고 하는데 그 생각으로 생각을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3인칭 관찰 시점으로 딱 쳐다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생각이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때 한마디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뭐고?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번뇌가 순간적으로 나와 밀착되어 있던 것이 약간 떨어져 있죠? 그 느낌을 아셨어요? 그 느낌 아셨어요? 예, 그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이목관 쳐다보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쳐다보는 그 힘이 약하니까 순간적으로 0.1초나 1초는 되는데 또 생각하고 나하고 달라붙어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습관 들이는 게 수행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원래 이제 지금 3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3법인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스님 내리고 비우면 성같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리고 비우기 위한 방법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생각이 일어납니다. 자, 마음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색수상행식 5원 중에 하나를 이제 가지고 하나씩 해볼게요. 몸이 아파. 그러면 아이고 나는 어떻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나 나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항상 이 몸을 어떻게 나라고 보는데 이 몸이 아파. 그럼 아플 때 이제 느낌이 일어나. 짜증이 나고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때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없애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쳐다봅니다. 이 먹고 어느 정도는 자 한번 느낌이 오셨습니까? 네. 순간적으로 이걸 3인칭 관찰 시점으로 쳐다보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익어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요 놈 있죠. 이 놈이 지금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놈이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 생각하고 나하고 붙어 있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놈이 따로 있고 그걸 보는 이 마음이 또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목구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생각이란 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주력을 하거나 연부를 하시는 분은 이목구 이렇게 주력하듯이 연부를 하듯이 하면 안 돼요. 한 번씩 툭 던지는 거예요. 던지다가 지금 생각이 막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자식 문제,
가족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먹고라고 딱 던지면 이 뭐지? 라고 생각을 객관적으로 쳐다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쳐다보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아시고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과연 이목구가 뭔지 어떤 수행법인지 쳐다보면 이제 조금 답이 나옵니다. 원래 일요 가족법회는 질의응답을 하지 않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명절이라고 많아서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원래 질의응답을 안 해요. 안 받는데 오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답하신 부분. 자, 나는 고민거리가 있다. 스님한테 뭐 하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평상시에 있다. 없으면은 어려운 법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고민거리 있습니까? 고민거리 있어요? 없어요? 카메라가 비추니까 어려워요. 원래 카메라가 안 비추면 고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행무상과 재범무와 일체계고 이런 부분이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측면을 또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부처님께서 사성제란 말 들어보셨어요? 괴로움의 원인은 괴로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중에 괴로움의 원인은 갈애,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래가 조금 깊어지면 집착이 되는데요. 어쨌든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괴로움의 원인은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원인은 뭐라고요? 집착, 갈애 때문이라고. 그래서 알고 괴로워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항상 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항상 하길 바라는 집착이 생기면 괴로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처님께서 했던 법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했던 거면 또 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제가자 수행자분이 부처님께 와서 괴롭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제 고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들어는 주는데 큰 건 4가지, 작은 거 4가지 요거 빼고만 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거 빼고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가 부처님께서 그럼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요거 4가지, 큰 거 4가지, 작은 거 4가지는 빼고 물으라. 첫 번째 4가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요거는 어느 누구도 못 벗어난다. 누구에게나 천편일률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을 거는 없지 않느냐. 맞죠? 조금 넓게 늙어질 수 있고 넓게 병들고 수 있고 넓게 죽을 수는 있어도 이건 못 벗어난다. 그래서 그거는 못 벗어난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로병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무상의 부분에 넣어야 됩니다. 항상 하지 않다는 부분이 맞죠?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지금 제가 고민할 거는 그거 말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꼬라지 비기 싫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게 되지 않더냐. 무슨 어떻게 하셨지 부처님? 그거 아무도 못 벗어난다. 그거 너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존재하는 1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1000년 후의 사람들이나 요거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원증회고입니다. 원수매질이나 증오하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고통. 이거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또 그 제자인지 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고민을 합니다. 그거 말고 그럼 다른 2번째 고민은 그거 말고 내 2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6번째, 사랑하는 사람하고 자꾸 헤어지는 고통이 있다.
그게 이제 사별이 되거나 이별이 되거나 부모 자식 간에 혹은 부부 간에 혹은 친구 간에 멀리 떨어져 있게 되거나 이별하게 사별이 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 그것도 어느 누구도 못 벗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하는 고통. 이거는 아무도 못 벗어난다고 누구에게나 겪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또 질문하려니까 또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또 빠져나갑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마지막에 요거를 해야 되고 했는데, 부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세상 살아가다 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된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한문으로 구부듣고 그럽니다. 구할 구자, 안 입을 자, 안 입을 자 혹은 얻을 득자. 세상 원하는 대로 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 오음승고.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한, 윤회하는 한, 몸과 마음이 있는 한 이 괴로움은 못 벗어난다. 이야기했습니다. 적용이 됩니까? 근데 요거를 어떻게, 이 여덟 가지 괴로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선 괴로워하더라도 공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원칙이, 공식이, 우주의 진리가 이렇다는 걸 어쨌든 가르쳐 준 거잖아요. 지금 앞에 오신 분들 중에 각자 괴로움이 있는데 요거 적용 안 되고 다른 괴로움이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꾸 만나게 되죠. 네, 요 사람 좀 정이 들 만하면 헤어지죠. 네, 원하는 대로 안 되죠. 지금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때문에 걱정되죠. 30년 전에는 보험 드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죠? 6.25 전쟁 때는 죽으라고 폭탄 떨어뜨리도 자손 늘려야 된다고 애 7, 8명 나가 살라고 발버둥 쳤는데 요즘은 살아라 해도 어떻게 옆에 사람 비교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법문을 듣고 내가 수행을 잠깐 한다고 해서 괴로움에서 저 역시도 당장에 못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셔가지고 당신 괴로움을 없앤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를 당신은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공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공식의 첫 번째가 이 세상은 항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변한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이 세상 모든 조건도. 이해가 되시죠? 그걸 못 받아들이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러면 영원불면한 혹은 자아란 실체는 없다는 걸 받아들였을 때 열반직적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건데, 대충은 이해가 되시죠? 대충은. 이걸 한 번만 이해했다 그러면은 저 앞에 있는 저는 어떡하라고. 출가해가 수행해도 아직 그만큼 잘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대충 부처님이 무슨 말씀 이야기하는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괴로움이라는 건 있는데, 괴로움을 원인이라는 것은 집착 때문이라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떠한 내용 때문에 괴로워하더라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 집착의 마지막 끝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예. 그 죽음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받아들임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안 죽어야 돼요. 극복했으면. 죽음은 우리는 어차피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 우리는 두렵냐 싫냐 하면은 그 이유에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지금은 낮 12시가 다 돼 가기 때문에 지금 송강사 마음대로 다녀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해가 없어져 가지고 어둠으로 변하면 송강사 어두워서 무서워서 못 다닙니다. 맞죠? 왜 무서워요?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 자체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임이에요. 죽음 자체는 나쁘다는 게 문제예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개념을 달라야 돼요. 죽음은 나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 자체는 삶과 죽음을 반반으로 놔둬야 돼요. 근데 죽음은 나쁘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삶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좀 더 오래 살고 싶으니까. 근데 왜 그런가 같아요? 상대적으로 죽으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 죽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이후에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받아들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생로병사는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죽음은 모르는데 노하고 병은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늙고 병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받아들이긴 하는데 힘들어요. 괴로워요. 예,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괴로워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다? 알고 괴로워야 되라고. 아, 계속 변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우리는 생로병사는 못 벗어난다는 알고, 그리고 몸에 대한 집착에 대한, 어떤 늙음에 대한 집착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그게 괴로움의 원인으로 점점 더 작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나는 오늘 지금 죽어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금 잠깐 1분이지만 그 순간 어떻게 우리는 죽음의 괴로움에서는 벗어납니다. 잠깐 1분이지만 나는 1분 동안은 나는 생각해 본다. 1분 동안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1분 동안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 난 죽어도 돼. 생각한다면 그 순간만큼은 괴롭지 않은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는 집착을,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움에서 우리는 죽음은 어쨌든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죽음은 받아들임의 문제인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음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쁘지 않다는 걸 받아들임의 문제에서 어떤 벗어나는 거고, 이러한 부처님의 공식적인 공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세상의 법칙을 받아들일 때 항상 변한다는 거, 그런 부분에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라는 거. 그 집착이 자식의 문제, 내 인생의 어떤 직업의 문제, 내 명예, 돈, 명예, 권력, 그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든 집착을 하는 순간 괴로움은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걸 알고 집착하시라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라고는 저도 말은 어느 정도는 말은 하고는 있지만 바로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지죠. 그렇지만 괴로움이 따라오는 이유는, 그림자가 있는 이유는 어떤 물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괴로움은 내가 그 무언가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걸, 그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오면 나는 이유가 있어요. 잠깐만. 나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나는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아직까지 부모님을 모셔야 돼. 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 그거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주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세상의 법칙은 조건생 조건멸처럼 조건이 되면, 인연이 되면 조건이 만들어졌다가 인연이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법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수행자로서의, 부처님 제자로서의 어쨌든 가르침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현재 힘드니까 그래도 요렇게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원하고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부분은 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시간이 법으로 좀 어렵고 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포교를 하면서 템플스테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데 한 3개월, 한 4개월 전인가요? 요양 보호사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임종시에 사람을 봐왔었는데 어떤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을 봤습니다. 80대 넘은 노보살님이 오셨는데요. 그 보살님은 암 말기가 되어서 왔는데 가족들이 더 이상 돌보지 못하니까 요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젊으셨을 때 돈을 굉장히 잘 벌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몇십억 정도 있으시다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는 암 말기이긴 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긴 하나 가족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 괘씸함을 버리지, 그 생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통장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통장만. 왜? 실컷 키워놨더만 자식도 소용없네. 그러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 통장에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몇십억 있으면 진짜 고생해서 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끙끙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 되면은 행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가족들이 49세 지내기 전부터 재산 싸움 합니다. 그죠? 벌써 재산 분할 싸움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그 요양보호사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스님, 저는 나이가 그래도 50, 60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에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머지 삶을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봐서 대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대답이 있고 여러 스님들이나 성각자, 지혜로우신 분이 대답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면 할머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인생이 나이 40 중반부터 넘어가면 이제 인생에 있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지금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삶에 집착을 하잖아요. 좀 더 내가 어떻게 오래 살고 싶고 병 좀 덜 들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 굉장히 아동바동하면서 벌벌 떨면서 죽음에 두려워하면서 계속 집착하면서 삽니다. 사는데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다가 다들 같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나 혼자 하루 늦게 못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삼죠. 나 혼자 수학여행을 같이 갔는데 친구들은 다 집에 돌아갔는데 나 혼자 길을 잃어버려서 하루 늦게 집에 도착했다 그러면 평생 트라우마가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와 같이 언젠가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친척들이나 지인들은 3일 정도 혹은 49일 정도는 눈물을 흘려도 죽고 나서 당신 인생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상 속으로 돌아가야 돼. 나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건 육신의 몸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삶의 애착을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서 내 주위에 내가 익숙한 물건, 내가 익숙한 사람, 내가 익숙한 장소에서 계속 구천을 떠돕니다.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천도제를 지내도 안 됩니다. 자기가 안 떠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살아있을 때는 내가 지금 내 가족, 내 환경, 내 지인,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이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빨리 내가 늦게 어떻게 고통 안 받으려고 좀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 때는 걱정이 많고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 또 살아있을 때 내 상황들이 집착이 돼가지고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걱정, 죽어서는 또 내 살아있던 걱정 때문에 못 떠나서 구천을 맴돌고 어떻게 계속 살아서도 괴롭고 죽어서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오늘 내가 당장 여기서 죽어도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정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 지구촌 여행 잘하고 간다 할 정도로 지금 집착의 마음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좋은데 집착이 그만큼 늘어날 정도면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돈, 명예, 권력,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건 좋은데 그게 내가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안 이루어져서 괴로움으로 바뀔 것 같으면 그 집착을 놓는 게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이야기 물어보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당장 오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안녕히 계세요. 지구촌 여행 잘하고 갑니다 할 정도로 놓고 갈 정도의 마음으로 그 정도 마음으로 정리를 쏟으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무조건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하면 열심히 사는 건 좋았는데 할머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몸도 가족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양병원에서 가족에 대한 불신앙과 세상에 대한 원망, 몸에 대한 어떤 불편함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돈만 움켜쥐다가 집착만 더 가지고 어떻게 돼요? 통장만 움켜쥐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할머니는 살아계셨을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돈 번다고 고생해.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다가 배신감 때문에 가족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죽어서도 어떻게 돼? 그 돈 때문에 계속 통장 옆에 은행 옆에서 계속 영원히 맴돌겠죠. 그러겠죠. 그럼 살아서도 괴롭고 돌아가셔서도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집착을 좀 놓으세요. 집착을 놓으세요 하는 거는 지금
살아있을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옆 앞에 계신 분들 어린아이 있다 해도 100년 이상 사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죽어서 못 떠나니까 문제예요. 죽음을 맞이해서 살아있을 때 내가 집착을 놓은 거 못 떠나서 계속 지금 구천을 떠노는 게 문제예요. 그때는 누가 구제해 주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된다? 다음 생에 연결이 될 때는 집착을 잡을 때는 잡더라도 기차가 떠나갈 때는 기차 떠나가는 사람과 플랫폼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한 사람 팔이 빠지거나 어느 한 사람 다쳐야 끝나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넘어갈 때는 살아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더라도 놓아야 될 때는 놓아야 할 줄 알아야 내가 다음 생에 연결이 돼서 또 다음 생에 어떤 삶의 어떤 조건에서 또 다른 세상에 부모님을 만나서 삶이 존재로서 펼쳐지는데 지금 살아있을 때 삶에 너무 이 생의 삶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다음 생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구천을 맴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설명들을 뭐 구체적으로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드려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로 돌아가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그 변화를 못 받아들이면 괴롭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영원불면한 자아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시면 괴로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 어느 정도만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내가 왜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냐기보다는 괴로움을 그 문제를 해결이 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해결 안 되면 계속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된다? 괴로움의 원인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거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따라하면 돼. 인생은 반반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아니 말고.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되면 된 대로 좋고 안 되더라도 공식 내가 예상하는 쪽에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러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지 않은 이유가 하나는 인생은 따라하면 인과는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습니다. 인과는 시간차는 있어요. 내가 오늘의 선업을 심은 원인이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나올 수도 있고 시간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오전에 나쁜 일을 했는데 오후에 재수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오전에 좋은 일을 했는데 오후에 또 재수가 없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 해봐야 소용없네. 근데 그거는 인과는 시간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습니다. 오늘의 지은 선업이나 악업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거는 부처님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생에 어차피 반반으로 살아가더라도 다음 생에 이 생에 선업을 지은 만큼이 다음 생을 살아가는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선업의 무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음 생에 이 생보다 조금 더 나은 레벨로 올라가시려면 어떻게 돼? 그 선업을 조금 쌓으면 그 선업의 공덕이 씨앗이 되니까 반반으로 살아가시더라도 어쨌든 이 한 생을 보면 이 세상은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그죠? 태어날 때면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 누구는 흙수저. 그런데 그건 한 생만 보면 그렇습니다. 부처님 법은 불교가 아니라 그러죠.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언제 내가 말씀을 드릴지 모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불교가는 스펙트럼이 좀 넓습니다. 알 수 없는 과거의 전생에서부터 알 수 없는 미래까지 그 중에 이 생은 겨우 한 생, 드라마 100화 중에 50회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겨우 드라마 한 편 지금 이 생 살아가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벌벌 떨지는 않습니다. 여러 윤회하는 여러 생 중에 이 생은 드라마 100부작 중에 한 50이라 52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생에 뭔가 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다고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은 굉장히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세계관은 여러 생을 두고. 근데 어떻게 돼? 세속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생에 기승전결이 다 나야 돼. 이 생에 내가 노력했으면 이 생의 결과가 다 나와야 돼. 그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세상을 원망하거나 내 인생을 원망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이 한 생 가지고 논해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세계관이 넓기 때문에 이 한 생에 살아가는 거에 너무 부둥부둥 떨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예, 너무 심각해지면 안 됩니다. 100년 후에 우리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인생은 반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오늘 가족도 보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양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공양관에 가서 공양 드시고요. 오후 1시에 또 일요 참선법회 사자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